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그러죠. 다녔을 때에 그 부모 세대들이 초년두가 창궐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년두에 걸리면은요, 열이 나고 또 얼굴이 이렇게 망가져요. 그래서 초년두에 걸려 얼굴이 망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오살레금식기도원의 김원철 원장님도 어렸을 때 초년두를 알아서 얼굴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의학에 좋아서 성형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핸섬해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초년두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왼쪽 팔력에다가 우두를 맞았어요. 우두를 맞으니까 창궐했던 그 초년두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방접종이었습니다. 면역접종, 우두를 맞아서 초년두가 그대로부터 사라졌어요. 그런데 3년 그 전에 뉴스를 보니까 국내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홍역이 또 발생해가지고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홍역이 옛날에 비해서 4배나 더 창궐해졌다라고 말합니다. 홍역의 동남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 그때 당시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은 홍역에 걸려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동남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가 잠시 홍역에 시달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역도 예방접종을 통하여 다 물러갔습니다. 이와 같이 예방접종은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들어와도 그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어서, 그리고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메바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단순한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탄한 게에다가 아메바를 이렇게 기르면은요, 단순한 세포기 때문에, 하나로 이루어진 세포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 아메바를 갖다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살아가기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곳에다가 이렇게 방생을 해놓으면은요, 이 아메바가 내성이 강해져가지고 이 어려움을 막 극복하느라고 면역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아메바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생존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흥미롭게도 이런 법칙을 인간의 삶에도 적용하는데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다라고 말합니다. 평탄한 아메바는 그냥 평범했는데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건에서 환경에서 자랐던 아메바는 아주 내성이 강해지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건강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도전과 응전의 법칙이에요. 사람에게도 역경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역경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세포가 몸에서 나와서, 그런 정신이 나와서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처럼 하나님 뜻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1000명 확진자가 넘어가고 11월 달 가야만이 마스크를 벗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질병을 사람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어떻게 질병을 해낼 수가 있습니까? 막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잖아요. 요행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요행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인간 힘으로 못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질병과 싸워서 내가 끝을 내겠다? 인간의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 질병도 물러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요,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려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얻고 희망을 갖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진단을 해보니까 교회 성장의 올바른 그 개념을 이제 보면 그동안 양적 팽창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작아도 건강한 교회는 계속 재생산하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영혼이 바로 교회 성장의 본질이듯이 영혼 구원이 교회 성장의 본질이듯이 양적인 평창보다 작아도 구원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맞추고 재생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자꾸 교회가 세포가 살아있으면 활동하는 것처럼 교회가 숫자가 작아도 계속 활동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벌써 하나님이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답보 상태에 있는 교회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인구 감소 증세를 말하는데 여러분 인구 감소 증세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교회 성장이 멈추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어떤 질병으로 어떤 잘못된 유령의 도시가 되는 아주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줄어드는 곳에 교회 성장도 멈췄다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리고 고령화 증세 피라밋이 아니라 이 항아리처럼 이런 모습으로 연장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항아리 모양의 성장이 건강한 교회로 진단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교회일지라도 영혼의 구령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활발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지체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는 이유가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었는데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있나요?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사람과 같이 고난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만신창이가 됩니다. 똑같이 험난한 고통을 겪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만신창이가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문제에 밥아 와라 그러면서 그 밥을 먹어 치우는 그런 내성이 강해서 그런 힘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퇴치하는 그런 힘이 나와요. 물리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만신창이가 되지만 믿음의 사람은 외모로 봤을 때 만신창이라 할지라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면역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는 면역력이 있어요. 면역력. 그래서 어떠한 죽음이 올지라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크게 올지라도 이걸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병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요. 마귀를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마귀를 내쫓아버려야 돼. 마귀를 내쫓는 면역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고 가슴을 피고 찬양을 불러야 돼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카시바테 베카파 예수의 한개 날리니 하면서 어떤 문제의 바람이 불어와도, 서북풍이 동남풍이 불어와도 그것을 극복하며 나가는 내성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과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그 상처를 끌어안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면역력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수영을 해본 사람은 물 위에서 떠요. 그러나 수영을 안 해본 사람은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립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우리는 수영을 해본 사람이,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쳤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면역력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훌륭하고 유명하고 전도하기에 아주 능력 있는 능력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물론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는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3번씩이나 태장으로 맞고, 또 배가 무너지려고 할 때 거기서도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고,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돌팔매를 맞았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런 고통과 역경으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고 나니까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함과 성령 충만하게 면역력을 우리는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역력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착함으로 우리는 이미 면역력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와 건강의 면역력 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채찍에 맞은 그 면역력이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떠한 상태 어렵습니까?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성공과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나가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넉넉히 마귀의 세력을 이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면역력이 없다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넉넉히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허물을 이기시고 병이 다가와도 병과 싸워 이기시고 나쁜 생각과 싸워 이기시고 원수 마귀가 음부로 끌고 가려고 해도 이기시고
천국의 영광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의 그 면역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능히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많은데 은혜도 있다는 겁니다. 명심보감을 보면은요, 몸에 한 가닥 시루라기 하나만 걸쳤거든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세끼 밥을 먹거든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물이 커야 고기도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적으면 은혜도 적다는 겁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은혜도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바울 선생이 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 그가 씩씩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가오는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격언 가운데 잔잔한 바다에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풍랑이 치고 막 그냥 문제가 생기는 배를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물들이 있을 때 뱃사공, 훌륭한 뱃사공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훌륭한 뱃사공은 파도를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일렁일지라도 노를 잘 저어서 그 파도를 이기는 사람이 훌륭한 뱃사공이라는 겁니다. 거센 파도를 이겨내만이 훌륭한 뱃사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면역력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헤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카고 모디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 어윈 루처라는 목사님은 책을 쓰셨는데 그리스도인이 경계할 7가지 덫이라는 책에서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7가지 죄를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푹 빠져 있는 것만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유일한 예방 접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루처라는 이 목사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푹 빠져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푹 빠져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잉크통에 남아있는 잉크의 양만큼 인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종이가 많아도 잉크가 없으면 그 종이에 인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속에 성령의 은혜가 메마른 사람은 삶을 살아도 힘들고 피곤하고 자꾸 부족함을 느끼고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위스 내과 의사인 폴 투르니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에 비유해서 은혜도 크다는 겁니다. 고난이 많으면 면역제인 하나님의 은혜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창조적인 에너지를 얻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리아 사람들은 꿈이라는 말을 몰라요. 2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소인 미군의 그 도움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갔는데 이제는 철수를 하고 탈레반으로 인하여 지배를 받는데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들은 꿈을 모르고 살았어요. 내일이라는 삶이 없어요. 꿈 단어를 모릅니다. 단어를 몰라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에서 먹고 놀다가 자는 거지 뭐. 그게 내일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꿈이라는 희망이 그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신학생들로 뭉친 탈레반 대원들이 시리아법에 의해서 그 나라를 그냥 통째로 삼켜버렸잖아요. 정신력으로 무상한 탈레반 그 몇 사람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이 있어요. 우리는 꿈이 있어요. 꿈. 내일은 잘 될 거라고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나는 더 잘 될 거라고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바라보시고 말하고 나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 마을 도로변에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갈 나이인데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린 나이 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구두를 닦았어요. 그런데 그는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총명해 보였어요. 어린 나이에 학교도 못 갔잖아요. 그런데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부르고 그는 항상 내일에 대한 꿈을 가졌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소년에게 구두를 맡길 때 한 신사는 그 모습을 보고 구두 닦기가 그렇게 신나는 일이 무엇냐고 물어봤어요. 애야, 그렇게 신이 나니? 네 얼굴을 보니까 신이 나 있다. 이유가 뭐냐? 구두를 닦으면서 왜 그렇게 즐겁게 하는지, 왜 그렇게 힘들지 않니?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에 그 물어보는 신사에게 선생님, 제 꿈은 앞으로 작가입니다. 작가가 될래요. 지금은 힘들지만 작가가 된다라는 꿈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힘들지가 않거든요. 이 구두 닦기 위해 저는 작가가 될 겁니다.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는 돈을 모았고 틈틈이 짬을 내서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쓴 영국에 낳은 세계적인 작가 디킨스가 되었습니다. 디킨스, 찰스 디킨스. 크리스마스 캐롤을 쓴 영국의 찰스 디킨스. 그가 그렇게 훌륭한 작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내일 잘 될 거라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을 때 크리스마스 캐롤을 쓰는 영국의 최고의 작가가 되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과 같이 꿈과 비전을 품고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품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인생의 경주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